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4C를 말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는 투명도, 클레어티, 투명도를 드는데요. 보석과 사람은 맑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깨끗한가? 둘째는 캐럿, 무게죠.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가벼우면 그 사람도 역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셋째는 컬러, 색깔이죠.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의 삶의 빛과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넷째는 모양과 결인데요. 이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가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과 인격이 적당히 깎여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지닌 네 가지 이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지닌 이 4C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정말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손길로 다듬어져야 비로소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예배는 오늘이나 내일 이 정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예배는 그게 주일 예배든 아니면 주일학교 예배든 구역 예배든 모든 순서와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배했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그리심산이든지 거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주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 중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교회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루터교, 침례교. 서로 예배 형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또 같은 장로교 안에도 고려파가 있고 통합측, 합동측,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대신측도 있어요. 약간씩의 교단마다 차이는 있어요. 문제는 예배 순서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일 뿐만 아니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성경의 원리와 권면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 세계 기독교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는 이미 예견됐던 것들이죠. 현재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린 지금 이렇게 말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의 교회들에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가 실종되었다. 아마 주님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른 예배가 실종되었다. 우린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있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자세히 보세요. 물질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일취월장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를 모았고 좋은 교회 건물도 많이 지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랑하고 있고 교회 성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한국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은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 와중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성공은 했는데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떠난 상황과 매우 유사해진 것입니다. 돈은 남았어요. 근사한 집, 멋진 자동차, 의리의리한 빌딩이 남았어요. 그런데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셈이에요. 그래도 돈은 남았고 빌딩은 남아있으니 성공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분이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주여, 저는 때때로 예배하는 신용만 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예배하는 신용만 했다. 올해가 정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여러분, 정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중세교회가 예배의식에 있어서 전통과 의식의 껍질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렸어요. 그 가리웠던 말씀을 다시 되찾자는 운동이 정교개혁이었습니다.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캐치프레이즈로 정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제 후반기가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 후반기 동안 예배 회복에 힘써 보세요. 바른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번제를 통해서 몇 가지 성경의 원리를 함께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정한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번제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분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꿈속에서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메시지였다고 그분은 말을 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을 보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분의 친구가 보였고 친구는 11시가 가까웠는데도 교회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11시에 도착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넘자마자 갑자기 무서운 광경이 보였어요. 예배 시간을 넘긴 그 친구와 성도들에게 땅 밑에서 귀신들이 쑥 올라오더니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우린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교회는 주일 낮 11시 예배 시간이 되면 11시에 정각이 되면 문을 딱 닫는다 그래요. 이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늦으면 담임 선생님의 훈계도 받고 출석부에 지각이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배 출석부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도의 출석부에 지각이라고 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번제도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번제를 상번제라고 했고, 특별한 때 드리는 번제를 특별 번제라고 했습니다. 아침의 번제에는 서원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자신을 드린 것이 아침의 번제였습니다. 이 저녁의 번제는 사죄와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예배가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아침 저녁에 예배가 있다면 어떨까요?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천국은 예배하는 가정에 임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는 예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바로 공예배 시간입니다. 포멀 서비스, 공예배 시간. 우리가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 또는 구역 예배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에게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노인들도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appointme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appointment. 약속 시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언제나 자유예요. 언제든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곤해하면 안 나오고, 집에 손님 오면 안 나오고, 감기 걸려서 안 나오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약속한 시간조차도 무시하기 일쑤라는 거죠. 제가 인천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닐 때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주기도문을 100번 쓰게 한대요. 이게 일반적으로 천주교가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그렇게 한대요. 주일 예배 빠지면 주기도문을 100번 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그게 약하다고 생각해요. 3일간 금식하면서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주일을 빠져도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제가 일주일이라고 말할까 하다가 여러분 기절할 것 같아서 3일로 줄인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빠지고도 회개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하라. 여러분,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공산 치하에서 주일날 선거 안 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이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늘 빠짐없이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바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일상이 많이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도 그 시간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르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몽골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에 선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성도가 몇 명 없을 때였어요. 근데 신앙이 정말 좋은 총각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총각은 아버지 예수를 함께 방목하고 있었어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이제 소에게 먹이를 주고 젖을 짜면서 분주하게 아침을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빨리 마치고 주일 예배에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정신없이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찾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예배 시간이 다 되었죠. 그러자 그 총각은 소를 찾는 일을 멈추고 교회로 향했고, 평소와 다르게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도착한 그것이 궁금해서 선교사님이 물었죠. 오늘은 왜 늦었는가? 늘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했던 이 총각이었는데 예배 시간 임박하게 도착한 것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오늘 왜 늦었지? 그랬더니 그 총각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총각에게 칭찬하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너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다. 드디어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니까 소가 2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잃어버린 소였고 하나는 보너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여러분 공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잘 지키면 하나님께 신뢰를 얻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제일 큰 약속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즐거운 시간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정한 예물이 있습니다. 가끔 TV를 볼 기회가 저에게 있으면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봐요. 동물의 세계도 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프로예요. 동물의 세계 같은 것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자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밀림의 왕자인 이 사자도 혼자 사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이면 혼자 할 것 같은데 혼자 안 하더라고요.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해요.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어요. 또 이 사자는 작은 먹잇감을 사냥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걸 잡는 거였습니다. 그런 밀림의 왕자 사자를 할지라도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0%라고 합니다. 이 동물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짐승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 짐승이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상징성으로 본다면 밀림의 왕자 사자도 번제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자는 번제 제물이 아니에요. 육식동물은 안 됩니다. 초식동물 중에서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소나 양 같은 또는 비둘기가 번제 제물로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자가 비둘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얻어서 소를 드리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물을 마련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제사 정신을 생각하면서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 때, 예수님의 정결 예식 때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립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정성이 가득 담긴 과부의 적은 헌금을 기뻐하셨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 중요했던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게 비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중요한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배에도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의 의미가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준비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없는 예배 은혜 없습니다. 가정에 신방 갔을 때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를 지키는 원칙들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막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는 원칙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한다. 먼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당히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의 업무들을 잘 정돈한 후 그들의 세속적인 직업과 오락에 대한 그 자신들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온종일 거룩한 안식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적 사적 행사들에 또는 필요한 의무들과 자선의 의무들에 드리는므로 이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몇 가지 원칙을 제공해 주고는데 내용을 보시면 첫째는 자기의 마음을 정당하게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일상의 업무를 잘 정돈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온종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나 행사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즐거움은 격렬한 기쁨을 말합니다. 격렬한 기쁨. 여호와 안에서 격렬한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 속에 압도되어서 내 영혼이 춤을 추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 희열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영적인 희열이다. 둘째, 이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것은 신명기 32장 12절 13절 33장 29절에서 인용한 승리의 언어예요. 승리의 언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것이고 사단을 이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잘 지키면 원수들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죄를 잘 지키면 심지어는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다시 되찾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 땅은 1차적으로 보면 천국을 의미할 수 있겠으나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일 예배 속에 담겨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예배를 보면 너무 준비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종을 쳤잖아요. 이렇게 밖에 예배당 뜰에 앞에 보면 이렇게 줄로 당겨서 종 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 시간 11시 예배가 있었을 때 11시 예배가 있었을 때 초종이라는 것이 쳤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을 치는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것에 대해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종과 함께 시작되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분 전에 오는 사람도 많지를 않아요. 물론 바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대통령을 만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했습니다. 또 보좌진들이 미리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대화할 때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또 함부로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대통령과의 거리는 얼마를 뛰어야 되는지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만나려니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준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승패는 준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분은 전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집에서 이제 예배 시간 맞춰서 오기 전까지 TV를 보다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누구라고 찍을 수는 없겠지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예배 시간 그때까지 계속 TV만 보다 나오신 분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주일 아침만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다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카톡 하다가 TV 보다가 음악 듣다가 그렇게 돼서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정확한 패턴이 되셔야 돼요. 나는 반드시 10분 전에는 교회당에 나가서 준비 기도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 이게 정말 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 그게 바른 예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어디서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회막문 앞에서 드리라. 번제물은 회막문 앞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텐트에서 나와서 회막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나오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집에서 TV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는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장소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자유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결단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전도단 총재인 로렌 커밍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중요한 충고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TV 미니스트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TV 미니스트리가 되지 않도록 충고를 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충고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교회가 TV 예배가 자꾸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지역교회가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이번 목양 칼럼에 혼족에 대한 이야기 썼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요즘 혼밥, 혼술, 혼놀 굉장히 많잖아요. 혼족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성도는 혼족이 아니라 더족이 되셔야 돼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와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구약 성도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1시간 이상씩 걸어 나와서 차디찬 마룻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에서 드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CCM 가수 중에 이종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앨범 중에 삶의 예배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그 다음을 주목해 보세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내 삶이 되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린 주일만 예배하지 않아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여러분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I am church. 나는 교회입니다. 이 마인드를 여러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렇게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합쳐지게 되면 그게 진정한 바른 예배고 바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영광의 모든 성도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